자,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그분은 33년을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33년 사시는 동안에 특별히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죠. 공생애라고 하면은 어떤 오신 목적에 따라서 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목적에 따라서 그가 공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3년 반 동안의 아주 중요한 기간을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마침내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가 참 귀하죠. 그 가운데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은 더 집중해서 귀한 시간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에 절정을 이루는 시간은 오늘 일주일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의 기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귀한 기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일주일의 기간을 고난주간으로 전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다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는 것은 좀 남달라요. 마태복음은 28장인데 21장부터 요 일주일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16장인데 11장부터 일주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24장인데 19장부터 일주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요한복음은 총 몇 장입니까? 21장이잖아요. 21장인데 이 일주일의 내용이 언제부터 등장하느냐면 12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반의 내용이 바로 이 일주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사복음서가 총 89장인데 그 가운데 30장이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일주일의 그 행적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절정의 시기라는 것을, 그러니까 최종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은 바로 인류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절정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려고 오셨다. 죽으려고. 이 세상에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려고 태어나죠. 응애하고 두 손 두 발이 힘을 주고 주먹을 꽉 쥐고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 세상에 여러분 태어날 때 그렇게 힘을 주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삶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 그 죽음을 위하여서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인간의 죽음은 그저 죄 때문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그 심판받은 죄인을 살리는 죽음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사건 속에서 그야말로 33세의 나이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어떤 이런 꽃과 같은 그런 시절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시는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날 주일, 바로 일요일이죠. 당신의 일요일, 일주일의 시작의 날 일요일. 이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입성 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정말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인 이 일주일 내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신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아주 당당하게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이제 며칠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돼요. 다른 데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신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장난입니까? 죽는다는 것이 쉬운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고통이지요. 어떤 장수건 어떤 힘 있는 사람이건 권력 있는 사람이건 죽음 앞에 가면 여러분 다 부질없어. 그래서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모든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하기 싫고 그만큼 두려움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일까요? 죽는 일 아니겠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죽는 일 아니겠냐 말이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 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고통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하나도 잊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잡고 그것을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 중간중간에 예수님 힌트를 주셨어요. 힌트. 무슨 힌트예요? 내가 죽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셨는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언제 죽는지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이 언제 죽는지를 알면은 편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뭐 고통스럽겠죠. 하다못해 암 선고를 받아갖고 당신 뭐 날짜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한 1년쯤 돼서 이제 죽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밥맛이 있겠어요?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고민.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가 암인 줄 모르고 살면은 오히려 알고 사는 것보다 더 오래 산다 그래요. 왜냐하면 알면은 이미 포기하는 거야. 철렁 이제 끝장났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여러분 막 무거운 짐에 들려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 사니까 오히려 모르고 살아갈 때보다 이게 더 충격이야. 그러니까 수명이 더 짧아진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아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 하루하루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면서 결국은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마침내 일주일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속이 어떻겠어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가면 죽는 것도 예수님은 아시는데 그곳에 가시잖아요. 거기 가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기 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게 정해졌다면 여러분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누가 거기를 가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시간도 알고 그 장소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그 죽음이 그냥 쉽게 죽으시는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사형틀에 세워놓고 총이나 한 방 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칼을 이렇게 휘둘러 갖고 한 방에 참수가 되거나 그런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지 다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 당연한 거예요. 온갖 고통, 수치를 당하고, 그러잖아요. 잡히셔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지요. 사람들은 얼굴에다가 침을 퇴 하고 받지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뺨도 때리죠. 그리고 고통에 채찍질이 가해지고 옷이 다 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골고다의 언덕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결국은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거 뭐 설교를 하고 말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일의 당사자가 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죽음은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죄가 없는 죽음이시잖아요. 빌라도가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지만 빌라도도 재판하다가 나는 도저히 이 사람에게서 예수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억울하게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하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디에서 어떻게 죽으실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건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보다도 더 큰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20장 40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저주받아야 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심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토록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반대편으로는 고난도 있다. 저희분들은 알고 사실 알고. 이 알고 믿는 것하고 모르고 믿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냥 모든 삶이 형통하고 잘 되고 그냥 행복만 있습니다. 이러고 예수 믿었다가 큰 코 다칩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다가 실패.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알고 믿으면
다 속은 것처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행복하고 좋아진다는데 무슨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더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은 못 살길 굴고 뭐 악한 마귀라는 존재는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상황에 닿으면 예수님을 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따라서 예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난을 당합니다. 물론 축복도 없고 능력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죠. 그러나 그러한 반면에 우리는 또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얘기합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날 일주일 남았습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그저 가슴에 담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장서 가셨던 예수님. 참으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데 있어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다.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가? 예수님께서 왜 약속된 분이시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이다. 성취. 구약은 끊임없이 장차 이 땅 가운데에 영원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에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구약의 스가랴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파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미리 제자 중 예수님께서 둘을 부르세요. 그리고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거야. 그 나귀 새끼 끌고 와라. 아니 도대체 주인도 아니고 그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귀 새끼 묶여 있는 거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주인이 뭐냐 도대체 너희들 왜 나귀 새끼를 푸냐? 라고 묻거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주인은 그 나귀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귀를 쓰겠다라고 얘기하라. 라고 말씀하라고 말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대로 여러분 맞은편 마을로 갔어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임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그러니까 잠잠하죠.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인류의 주인, 우주 만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 결국은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9장에 이미 그런 예언이 있잖아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장차 이 땅 가운데에 영원한 구원의 왕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그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미 스가랴에서 예언해 놓았던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언약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33년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구약의 말씀이 성취였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모든 행한 일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도 구약의 성취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끝에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는 그야말로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다름이 아닌 구약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지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아니 맞은편 마을로 가면 어떻게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아실까? 그리고 그 주인이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말 없이 다 돌려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평화의 왕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3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끌고 왔을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태워드린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의 등에다가 얹혀놓고 예수님을 태웠다. 이거는 뭐 존경의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게 왕에 대한 존경의 내용입니다. 왕. 그러니까 왕을 모시고 성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뭐 종려나무를 사람들이 흔들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그런 찬양은 여러분 그분이 바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좀 달랐어요. 그들은 어떤 왕을 원했냐 하면 자기들의 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건져내줄 왕,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왕.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보니까, 야,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네. 세상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지, 죽은 자를 살리시지, 가지각색의 병들을 고치시지.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의 고생은 이제 끝났다. 이제 로마로부터 더 이상 우리가 속박을 받지 않아도 되고, 먹을 것, 뭐 마실 것 이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그들이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그런 왕이 아니다.
그분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온 인류 가운데 평화를 주시려 평강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왕이셨다는 거죠. 자,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런 예언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한마디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화평을 주시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서 달려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가 화목해야죠. 예수 안에서 그렇게 원수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철저히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만이 그래야 진정한 화목, 진정한 화평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 모임이 화목하고 예배가 화평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화평을 여러분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날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는 뭐 다른 것 없죠. 예배의 핵심, 예배의 중심은 물론 말씀이 중심이지만 또 기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신 능력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줬던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을 그렇게 추대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찬양인지 아세요? 그냥 이 찬양은 단순하게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위대한 존재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이 찬양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동일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찬양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천군천사의 찬양이 있잖아요.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영광이로다. 평화로다. 이렇게 여러분 찬양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마태와 마가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 영원전부터 찬양받으신 분이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찬양을 받으시며 오신 분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가운데도 오늘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시죠. 그런데 이상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 가운데에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상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저런 찬양이 멈추도록 그렇게 하라고,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며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의 의미는 나 찬양받는 것 당연한 일이야. 지극히 정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찬양을 받아야 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심지어 너희들이 조용하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길거리에 있는 돌들이 나를 찬양하게 될 거예요. 오직 이 땅 가운데 찬양받으실 분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그분만을 찬양해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나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존재들은 다 죄인인 존재. 그러나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희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정말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십시오. 찬양은 기도이기도 하고, 찬양은 기쁨이기도 하고, 찬양은 감사이기도 하고, 찬양은 고백이기도 하고, 찬양은 간증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핵심은 오직 예수다.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노래하고 간증하고 찬양. 그래서 시편 기자 대표적으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잖아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찬양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요.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위로하면서 찬양하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이 있으면 보혈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은요, 이 능력이 능력. 저희 여러분들은 늘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시다. 저와 여러분들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당당히 나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분이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주님처럼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